말씀의 제목은 열무입니다. 네, 열무김치가 생각나시나요 혹시? 자, 무는 없다라는 뜻인데 열 뭐가 없으면 열 뭐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맞출 수 있으신 분 뭘까요? 열심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 네, 반 맞췄습니다. 네, 열정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무. 자, 여러분 제 자동차가 조그만 자동차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전기로 가는 자동차인데 그 안에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있어야 차가 움직일 수 있죠. 충전이 되어야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복음은 뭐냐면 이 배터리와 같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오늘 복음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움직이게 됩니다.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서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또 거기에 반응하고 나다나엘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예배드리시는 것, 또 헌신하는 것, 찬송하는 것, 또 나가서 전도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냐?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고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고 나면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감동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응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술과 담배와 음란과 도박과 낙심과 절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변화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은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서울대학생이든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상관없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지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서 부딪히는 사람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또 고넬료도 다 복음 앞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도 복음 앞에서 변화되었고요, 지존파 같은 살인자들도 복음을 만나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면 이 능력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열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과정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의 예수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너도 와서 만나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 지식에는 좀 틀린 얘기입니다. 나다나엘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성경 지식이 아주 빠삭한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전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신 게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잘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듣기에는 메시아의 조건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자, 안 맞으면은 야, 무슨 소리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빌립이 가자 그래도 따라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이 와 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왜 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말은 안 되는데 빌립에게서 뭔가가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빌립에서 안에 뭐가 뜨거움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빌립 안에 뭐가 있는데 라는 것이 느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제가 2007년도입니다. 목회자로서의 길을 내가 계속 가야 되나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때였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데 내가 목사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 하면서 한창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갑자기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하는 막 그런 고민을, 내적 고민이 굉장히 제가 크게 달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충청도에 제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청년들을 비전 트립을 보내려고 답사차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제가 알던 친구가 아닌 거예요. 얼굴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뭐가 막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열정이 막 가득한데, 이 친구가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복음학교라는 데를 다녀온 거예요. 다녀와가지고 막 너무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막 복음을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느냐, 뭐 이런 원초적인 질문들을 이제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어, 어떻게 이기는데 뭐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굉장히 이렇게 납득이 가고 착착착착 풀리는 그런 대답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런 대답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친구가 가서 변화됐다고 하는 그 복음학교,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실제로 가게 됐고, 또 제가 거기서 또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목회의 길을 또 가게 되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제가 붙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거기 갔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친구는 저한테 납득이 될 만한 대답을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안에서 느껴지는 뭔가 뭐가 있네, 무슨 일이 이 친구한테 일어났네 하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누군가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또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든 목회를 할 때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든 전도를 할 때든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에게는 지식이 뛰어나지 않았고 지혜가 뛰어나지 않았고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가 통한 말은 그냥 와 보라 그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빌립은 나다나엘을 움직였어요. 무엇으로? 열정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힘은 복음의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 있으면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하는 게 힘든가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든가요? 복음의 열정이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는 마음의 힘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목숨까지 버려도 두렵지 않은 힘은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없으면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과 같이 됩니다. 겉은 그럴듯하고 화려해도, 혹은 오늘 우리가 신천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높은 직분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날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살아가면서 맨날 깨지고 다치고 넘어지고 힘들다고 푸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생기면 슈퍼맨처럼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아주 키가 조그마신 분입니다. 키가 168에 55kg밖에 나가지 않는 남자로서는 작은 체구였는데, 이분이 1738년에 회심을 해서 그가 복음이 그의 심령 안에 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이 생기게 되는데 1791년 88세의 나이로 돌아가실 때까지 53년간 복음을 들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타고 40만 킬로미터 지구를 10바퀴를 돌며 전도 여행을 하고
4만 2천 회에 달하는 설교를 하고 평생 200권의 책을 저술하고요. 저는 책을 겨우 이제 한두 권 썼는데 이게 책 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교회들마다 본인이 세운 공동체마다 편지를 쓰며 사도 바울처럼 목회를 하는 그런 집념의 사람이었고요. 그가 이제 감리교 그를 통해서 영국의 감리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감리교회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감리교회가 되고 세계에 많은 부흥을 일으키는, 정말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정말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너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여행을 하다가 배가 부서지는 위험에서도 그 여행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폭도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도 그 폭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국교에 의해서 영국 국교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승리하였어요.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죠.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성읍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내가 가면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감옥에 들어간다. 내가 거기 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 안에 있었던 정말 멈출 수 없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단순히 율법에 능통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신비한 영역을 잘 아는 그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정말 위대한 가치는 뭐냐면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복음의 열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은 복음에 부딪힌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갖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하시냐면요, 열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아이들을 볼 때 막 안타까워요.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열정이 부어진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다음 세대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데 TV에 아프리카의 불쌍한 영혼을 나오는 걸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막 열정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는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이 열정이, 아프리카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부어진 사람들이 결국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북한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뛰어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저 북한 동포들 이 날씨 추운데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복음 듣기 전에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북한에 대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로버트 박이라고 하는 형제는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부잣집이었고 정말 모든 스펙이 완벽한 청년이었는데 북한에 대한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압록강까지 간 거예요.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자기를 안내했던 탈북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외투 벗어서 주고, 성경책 들고, 한 손에는 성경책 들고 또 하나는 북한 동포들 살려주세요, 이제는 놓아주세요 하는 김정은한테 보내는 편지를 들고 그냥 압록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송환되기는 했지만 정말 너무 많은 고문을 당해서 이제 막 그 트라우마에도 많이 시달리기는 했죠, 그 형제가. 근데 그 친구의 영혼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제가 오전에는 우리 김민규 목사님 그 만들었던 찬양을 이렇게 같이 불렀지만 그 로버트 박 형제가 만든 자작곡들을 저한테 막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 정말 영혼이 아름다운 친구예요. 그 영혼이 아름다운 친구의 마음속에 북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막 뜨겁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압록강을 누가 건너갈 수 있겠어요? 다들 오히려 목숨 걸고 탈북해서 나오는데 말이죠. 근데 그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청년이 북한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김정은 만나겠다고, 북한 동포들 놓아달라고 편지 전하고 또 한 손에 성경책 들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에게 이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에 있는 집사님들이 되시고, 복음의 열정에 있는 권사님들이 되시고, 복음의 열정에 있는 장로님이 되시고, 복음의 열정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